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팔려간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서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네, 팔려간 요셉입니다. 오늘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인생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인생이 갈려버리죠. 예전에는 이 왕자 같은 상속자였었는데 이제는 노예로 추락해버립니다. 더 이상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뒤에서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멋지게 그리고 믿음으로써 모든 관문을 통과하고 승리하죠. 오늘 이러한 요셉이 팔려가는 것을 보며 요셉의 특징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특징을 저희도 같이 배움으로써 그걸 따라함으로써 요셉에게 인도하시고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저희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면은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요셉의 형들이 뭐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지
저희가 봐야 돼요. 요셉이 미워서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꿈장이, 네, 꿈장이를 죽이자. 그러면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그들은 요셉도 미웠지만 요셉의 꿈이 싫은 거예요. 모든 형들의 단이 요셉에게 절하고, 그리고 모든 별들, 11개의 별들이, 즉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거, 그게 싫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요, 그 꿈은 어디서 왔냐? 하나님에게서 온 것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모든 꿈은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들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더욱 그게 싫은 겁니다. 이게 우연이면은 말을 안 하겠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줬으니까 이거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싫은 겁니다. 즉 여기서 이 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보면은 그 중에서도 유다가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합니다. 그리고 루벤이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통곡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더더욱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과 먼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형들이 꿈장이를 죽여버리자고 합니다. 루벤은 죽이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루벤이 없을 때 유다가 얼른 형제된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는 팔아버리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렇게 말하고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여기서 죽이지 말자는 루벤, 그리고 죽이는 대신에 팔아버리자는 유다, 이들이 다른 형제보다, 죽이자는 다른 형제보다 좀 더 좋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히려 정반대예요. 오히려 유다의 경우 처음에 같이 요셉을 죽이자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루벤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없을 때 팔아버린 장본인이 유다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루벤이 야곱의 장자죠. 그 사람은 야곱의 첩 빌하와 동침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루벤은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장자권은 누구한테 갈까요? 그거는 야곱 아버지가 정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루벤이 첫째가 아니니까. 그리고 루벤 다음 차기인 사람은, 루벤 다음인 사람은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이 유다입니다. 근데 루벤과 시므온은 루벤이나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학살해버렸어요. 그리고 가족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그 장자권에서 아버지에게 아주 큰 죄를 졌고, 그리고 장자권에서 멀어진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유다인 거예요. 즉 장자권이 루벤 다음에 이제 유다로 옮겨져야 되는 차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버지 야곱이 채색 옷을 요셉에게 줘버립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요셉이 왕자 같은 사람이다, 즉 요셉이 장자권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은 요셉을 가장 없애버리고 싶고, 그리고 요셉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유다인 겁니다. 유다. 그리고 반면에 루벤은 유다보다는 요셉이 장자권 받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루벤은 요셉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유다는 요셉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랬다가 루벤이 없을 때 이제는 팔아버리자. 반대에 부딪히니까, 죽이는 거는 반대에 부딪히니까 그러면 팔아버리자 하고 루벤이 없을 때 얼른 팔아버릴 겁니다. 이걸 보면요, 루벤도 그렇지만은 특히 유다,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요셉을 죽이자 살리자 팔자 말자 했던 겁니다. 굉장히 악한 사람들인 겁니다. 즉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것에도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해서, 정치적인 계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신앙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들의 형들이 악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모든 게 일어난 이유는요, 사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을 해서 이게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부탁을 들어줬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아버지 요셉은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가서 형들이 어떻게 지내나 보라고 합니다. 근데 형들이 세겜에 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형들이 어떻게 지내나 가서 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겜은 어느 곳입니까? 세겜은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모든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데가 세겜이에요. 근데 이들이 세겜에 갔어요. 야곱은 두 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겜성 사람들이, 그 주위 사람들이 그 형들에게 이 보복을 할까? 그리고 또한 형들이 또 무슨 사고를 칠까? 걱정하는 겁니다. 예. 어떠한, 이미 그러한 전적이 있잖아요. 어떠한 사고를 저지를지 모르는 인간들인 겁니다. 그리고 요셉도 이들의 악한 행동을 봤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잃는 거고요. 형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합니다 하고 요셉이 아버지에게 잃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짓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들은 거의 이방인과 같은 수준의 죄로 물든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들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의로웠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의 폭력성, 죄악, 그리고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자, 이런 형들이 다 함께 뭉쳐있는 곳에 자기가 간다면, 그것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아버지가 없는 곳에 간다면 이거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요셉이 이거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야곱은 설마 했지만은 요셉은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을 한 거고 요셉은 그 부탁을 어렵지만 수긍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요셉의 아주 특이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건 바로 요셉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 야곱이 부탁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을 하는데요. 요셉이 위험을 알잖아요. 이 위험할 줄 알거든요. 그리고 형들이 과거에 어떤 짓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어떠한 악행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르기도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이걸 다 알고 있고 이게 두렵기 때문에 아버지 저는 못 가겠어요.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흡족히 해드리도록 순종을 했던 거예요. 보세요. 세겜에 가보니까 없어요. 물어보니까 22km 떨어진 도단에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요셉은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가보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 거기 가봤니? 네, 가봤습니다. 없었습니다. 못 찾겠습니다. 그러면 끝나요. 근데 요셉은 도단에 갔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그리고 형들을 끝까지 찾았다는 겁니다. 즉 요셉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순종한 겁니다. 아버지의 의중을 받들어서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위협도 무릅쓰고 아주 충성되게. 이게 요셉의 큰 특징인 겁니다. 이 요셉의 모습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성실하게 자기의 목숨마저 리스크하면서 순종한 분,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것,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하는 것, 이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비슷한 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요셉을요,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유다가 팝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은 20에 가룟 유다가 팝니다. 똑같아요. 은 20, 그리고 둘 다 유다. 하나는 가룟 유다, 하나는 그냥 유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그리고 둘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요셉은 죽지 않았죠. 예수님도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시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구원을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는 이야기인 겁니다. 하여튼 요셉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순종했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인 것이에요. 요셉이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가진 요셉에게도
큰 불행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며 순종을 하더라도 불운이 닥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 뒤에 더 큰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시고 요셉의 가족을 다 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더 큰 선을 가져오시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의 삶에서도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불운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큰 축복과 선을 가져오는 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저희에게 올바른 태도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도 주님을 믿는 마음, 그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러한 순종하는 태도,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이 요셉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어 주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려는 태도,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저희에게 불행같이 보이는 것이더라도 그게 오히려 축복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순종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요셉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했는지 다시금 봅니다. 주님, 그러한 요셉에게도 불행이 닥치지만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더 큰 축복과 더 큰 형통을 가져다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이 세상 살 동안에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험이 있는 줄 알고도 십자가를 지시고자 순종하신 것처럼 저희도 어떤 때는 위험이 있는 것을 알고도 아버지의 그 복음과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선을 가져오시며 축복을 가져오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